당당히 설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어린 시절에 청소년, 청년 시절에 이러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걸까? 그 당시 저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영적으로 많이 방황했습니다. 교회에서 이 모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청년, 청소년 뽑으라고 하면 아마 두세 사람 중에 저는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당시에 제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했고 힘들었고 또 계속해서 진리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제 안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제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은 심히 요동쳤고 그 어디에도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비로소 이것이 참된 진리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비로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진리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마치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했듯이 저 또한 그런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로 아무도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재판받는 사람을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벌도 없다. 이 사람은 의롭다.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재판장이 누구냐? 의롭다고 말해주는 재판장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당당히 설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몰라서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지 말라.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들에게는 구체적인 율법은 없었으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근거가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가 있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인에게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너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이미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약속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애굽인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그런 도움 없이도 바로에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바로도 이기고 내가 해방될 수 있고 내가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진짜로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아직 이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받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가? 나는 경찰서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 그 근처도 가보지 못했다. 누군가와 싸워본 적도 없다. 그런데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국 남침내교회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복음적이고 뜨거운 설교를 하는 목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분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 예가 아주 적절하고 강렬해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국의 유명한 소설 작가 톨킨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만들었고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종족들이 나옵니다. 종족들, 판타지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족들이 나오는데 이 호빗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키가 아주 작고 귀엽습니다. 또 엘프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귀가 길고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외모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종족들은 굉장히 선하고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사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족이 있어요. 오크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외모를 보면 이 짐승 이빨을 가지고 있고 피부도 아주 칙칙하고 냄새나고 더럽게 생겼습니다. 네, 아주 추악하게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악한 존재이고 막 몽둥이를 들고 다른 종족을 괴롭히는 아주 못되고 악한 종족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선악의 구도가 형성되어서 서로 싸우고 이제 그 선한 종족이 연합해서 이 오크를 무찌르는 그러한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게 될 때에 선한 종족이 악한 이 오크라는 종족을 무찌를 때에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이 오크라는 악한 괴물이 죽을 때에 너무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 왜 저 오크라는 종족을 살려주지 않는 거야, 이러한 마음을 느끼면서 바라볼까요? 아닙니다. 잘한다, 잘한다, 힘을 합쳐서 빨리 물리쳐라, 정의롭게 처단하라, 그렇게 주인공을 응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제 모습이 사실은 이 오크라는 종족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출발점 자체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이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때에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악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아니죠. 잘하시는 일이죠. 죄인을, 악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분입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거나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르면서 동시에 자신도 잘 모르는, 실제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 내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출석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자주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치 중력에 의해서 내 몸이 이 땅으로 이끌리듯이 우리의 중심을 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 나는 오크 종족처럼 그 정도로 혐오스러운 존재는 아니야. 나는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도 자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진짜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냥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인하지 않았다고 저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삶 모든 영역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결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영혼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악한 본성을 잘 발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신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 안에 추악함을 많이 발견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수준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다, 양심적으로 내가 잘못을 했다,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성향이 있구나, 내가 순종하려면 할수록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한 반대되는 상황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안에 있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 마음의 방 깊은 곳까지 자신에게 깊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수준이 비슷비슷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깊이 영적으로 성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사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면 과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살 수 있는 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한 길. 그 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바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는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주신,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증거를 받으신 이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렇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의롭다함, 너는 죄가 없다. 그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하여졌다라고 이 선언해 주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즉 사람의 자격이나 그 행위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23절과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죠. 이방인들도 그 양심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율법을 이룬 사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다. 자기의 마음으로, 삶으로, 입술로, 삶의 그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그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은혜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운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주고 종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마어마한 돈으로도 속량할 수 없었고 그 어떤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도 속량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이 없지만 하나님은 공짜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또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면서도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공짜로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모순적인 분이시죠. 공의롭다고 하면서도 자기 변덕에 따라서 이
누구는 죄 없다고 해주고 누구는 죄 있다고 하는 변덕스럽고 모순적인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면서도 자신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줬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차마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깊이 들춰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넘어가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직 그 한 분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인 것은 내 삶으로 볼 때는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받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해 주시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십시오. 마치 도피성으로 급히 달려가는 사람처럼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급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늘 불안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피난처로 고백한다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됩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속량으로 인해 은혜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롭다함을 받는 건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 믿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철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선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의 표지,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나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그분의 의를 내게 전가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게 덮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헛된 자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영원한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자랑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할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은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놀라운 그분의 평화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 마음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 부끄럽고 추악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